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각자의 신념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의 믿음, 장로님의 믿음, 평신도의 믿음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항상 현재성에 갖고 있는 믿음인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옛날에 3시간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봉급을 타서 자기가 쓰지 않고 목사님 해외 가는데 비행기표도 끊어드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었을 때 적금을 깨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과거에.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이 처져가지고 기도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내 심령에 부딪히지도 않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과거의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그 믿음의 현재성을 우리가 한번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육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저분만 붙잡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겼으니까 그런 표적을 처음 본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 바로 밑에 직전까지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했지만 세례요한은 복음만 전했지 표적을 일으키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런 표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그냥 능력 있는 한 랍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배를 타고 빨리 다른 마을로 복음 전하면로 가라. 내가 곧 뒤따로 갈게.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해 가지고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울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닥친 거예요. 바람이 뒤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바람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언제? 밤 4경에, 새벽입니다. 새벽 3시, 4시쯤. 이런 무서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집사님이 계셨을 때 자기 인천에 가가지고 바이킹을 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우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바이킹만 타도 무서운데 캄캄한 밤에 삼킬 듯이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배를 쳐버리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배는 곧 전복되기 직전이었어요. 너무 큰일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찾을 경향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계셔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 배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또 놀랬어요. 제자들은 바다에 놀래고 바람에 놀래고 사람한테 놀래고 계속 놀래며 연속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소리를 쳤겠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유대인들은 항상 하얀 옷을 입는데 그 하얀 옷을 입고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니까 유령인지 알고 귀신인지 알고 바람에 놀란 것보다 사람에게 놀란 게 더 커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그 나다라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인 것을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앞에 말을 겁니다.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명령하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진짜 주님이지 가짜 주님이면 오라 소리 못하잖아요. 주님이 있다가 내가 네 주님이다, 걸어와라. 베드로가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딱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인간이 예수님처럼 바다를 밟고 물 위에 서보기는 처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걸어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은 온통 예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지 않고 그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강물에 올라가셔서 절대로 연습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 빠져 죽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할 때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이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보였던 그 눈이 갑자기 주님을 놓쳐버리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다를 밟고 예수님처럼 서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저벅 걸어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했던 눈을 떼는 순간에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에 밑으로 곤두박질하고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빠져가지고 소금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빠져들어간 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잡고 바다 위로 다시 건지셨습니다. 건진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시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참 강심장이셔요. 물에 빠져가지고 소금물 몇 번 먹고 올라온 사람한테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너 왜 믿음이 그 모양이야? 너 왜 믿음이 작어? 하시면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인격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를 죽었다 살아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은 무지무지하게 정직한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은 분초를 다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었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눈을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을 때는 그대로 물속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정직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다 위로 걸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빠집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오늘도 믿음을 분실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분실한 자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성을 보는 것입니다. 분초를 다툴 만큼 그 현재성을 보는 것입니다. 너 지금 믿음이 있느냐? 너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에 대한 현재성을 우리 주님이 늘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싼 옷을 입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졌을 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성에 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헌신했다라는 거,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너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분명히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실할 수도 있고 분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졌다가 회복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 믿음을 전달하는데, 내게 온 그 믿음은 내가 각자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실할 것이냐 분실하지 않을 것이냐,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성에도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 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관리하듯이 믿음도 관리해야 될 의무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얼굴에 좋은 화장품 발라가지고 얼굴 관리하죠. 관리한 사람하고 관리 안 한 사람하고 달라요. 강남에서 60살 먹은 사람하고 시골에 60살 먹은 사람하고 달라요. 시골에서 농사만 하고 관리 안 하는 사람은 60살 되셨어도 80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내보내셨을까요? 말씀만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능력도, 병을 고친 능력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함께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같이 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선별적인 치료가 아니라 닥친 대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함께 주었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이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복음 전하러 갈 때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능력만 준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함께 주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했을까요?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는 12제자가 아니라 70명 제자에게도 이런 기적이 능력이 있었어요. 12명 뿐만 아니라 70명에게도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저 보십시오. 12명에게 있었던 모든 권능이 70명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권능을 제자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 그 현재성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닥친 대로 고치고 사단이 떨어지고 귀신이 추방당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로 걷지를 않나?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귀신이 추방당하지 않나? 정말 이 믿음의 세계는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세계라는 거예요. 우린 그 세계를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한테 이 말 해보세요. 하여간 예수쟁이들 거짓말도 진짜처럼 잘해. 아주 연극 배우들이야 어쩌면 거짓말을 저렇게 진짜처럼 잘할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늘 간절하고 애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속극 보게 되면
그 탤런트들이 이 종이 조각 써놓은 글을 보고 그 각본대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바보짓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할까요? 진짜 자기 부모가 죽은 게 아닌데 그냥 대사에 죽었는데 진짜 자기 엄마 죽은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처럼 밥도 못 먹고 그 표정 연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가짜를 진짜처럼 해요? 우린 진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응? 여러분,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 슬럼프가 옵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아픈 사람 내게 와, 귀신을 내어 쫓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병을 고쳤던 그들이 처참하게 일반 사람으로 전락해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제17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떤 아이가 간질로 고생을 해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는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밑에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제가 간질로 고생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사람을 잘 고치신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 예수님 만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치든 아들이 고치든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하니까 아이를 맡겼어요. 근데 9명이 다 갖다 붙어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난리를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 예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9명이 달라붙어도 내 아들 못 고쳤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귀신한테 나가 그러니까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봤어요. 아니 자기들도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고쳐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린 왜 못 쫓았어요?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왜 의심하나? 똑같이 믿음 얘기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변론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의 마음에서 의심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자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저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귀신 들렸고 저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보고 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령은 역사 그때부터 끊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을 때 오로지 주님만 보고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갔어요. 신으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걸어간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내 믿음의 현재성을 계속 체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잘 수 있어요? 날마다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이나 매달 몇 시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약속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요. 그런데 제일 걸음이 빠른 사람이 뛰어가면 고침받는 거예요. 그가 나병이 됐든 혈루증이 됐든 불구자가 됐든 들어가면 고침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는 물이 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걸음이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자력으로는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천사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물 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 동할 때 볼 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봐야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가서 한마디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나를 업어서 거기 데려가 줄 사람도 없고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의 현재성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면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현재성이 믿음의 현재성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현재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은 3분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예배에 다 나왔는데 지금 주일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던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니느냐 작은 교회 다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지금 현재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 엘리베이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작동되어야 합니다. 냉장고도 지금 작동되어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도 지금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을 때까지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작동시켰던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어떤 믿음을 작동하고 죽는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한테 죽으면서 믿음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은 흐려지고 몸은 늙었는데 믿음은 늙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지켜왔던 하나님, 147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는 죽으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너를 또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저 잠깐 보실까요?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유다는 이렇고 베냐민은 이렇고 요셉은 이렇고 계속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나이에 맞게 인격에 맞게끔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스위치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범하게 커져 있는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자식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육체가 늙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늙어가지만 겉사람은 후패하거나 속사람 영혼은 계속적으로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9절부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멋있는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고 자손들에게 다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야 된다. 수백 킬로가 넘는 그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을 약물로 미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게 만들어서 온 자식들이 야곱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온 인류를 지어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 땅에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던 구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가는 이 모든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어디? 천국 가나안으로.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헛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죽는데 네 앞날을 잘 모르겠다. 나도 너희들이 잘 살아라, 잘 먹고. 그게 아니라 나를 14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중에요,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그대로 살다가 요셉이 죽을 때 이 말을 그대로 유언하고 또 죽습니다. 또 죽고 그 자손한테 물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린 두 가지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되는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인류가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육체 버리고 시간 버리고 물질 버리고 탕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종교와 교주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구원과 또 하나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지금 작동하는 순간에 보십시오. 아까 바다에서 고통당했을 때 소리 지르고 죽겠다고 했을 때 살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즉시로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분실하지 않는 방법이 마지막입니다. 뭐냐?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제조해서 여러분에게 운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관리해야 되죠. 두 번째는 항상 깨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세상의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절대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스위치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기차는 레일이 있어야 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을 타고 우리한테 오는데 내가 믿음을 분실하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계속 봉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순종으로 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죽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재성이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는 것입니다.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늘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관리자가 나인 것처럼 믿음의 관리자도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니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께서 같이 관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항상 켜놓고 항상 어제 어땠느니 몇 달 전에 어떻느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했니? 오늘 사랑했니? 오늘 봉사했니? 오늘 믿고 있니? 오늘 예배하고 있니? 항상 믿음의 현재성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